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생활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를 다 드렸죠. 이번 주일은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네 번째 마지막 목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11월 28일 날 목요일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연 나흘간을 공휴일로 지내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이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 거의 동급으로 그렇게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런 건 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역사 이런 거는 다 빼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 즉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에 걸맞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은 고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맘때쯤 주로 이제 음력 10월 3일을 국가의 경축일로 제천 행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그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동맹이니 부여의 무슨 영곤이 동해의 무천이니 이런 거는 다 아는 거고 고려의 팔관이니 그런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민족은 감사를 할 줄 아는 민족, 하느님에게 하늘님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던 민족이었다는 거, 감사 생활을 열심히 했던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는 물론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감사하다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다가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좀 변증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기조가, 그 사람이 가진 그 생활의 기조가 감사 생활이냐 아니면 불평 생활이냐라는 것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가난하나 또는 어려우나 병이 드나 하나 계속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인생을 잘못 태어났다 또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왜 되는 게 없느냐, 현재 나는 왜 이렇게 참 한심한가, 누군가에게 이제 불평을 돌리는 그러한 불평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스스로에게 저주와 몰락의 길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자기의 입술과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내뱉은 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말씀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말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나가고 있다 감사해야죠.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 병들었다, 즐겁다 다 감사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때 바로 그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그 정말 노예 생활, 수백 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참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광야에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을 때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왜 애굽에서 살던 시절에 그러한 참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을 이렇게 다 버리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이 정말 고생을 시키냐 하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계속 공포를 야기시켰습니다. 불평을 했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그 엄청난 성을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10명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되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울면서 광야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그들을 이제 징치하시죠. 성인이 된 만 20세 미만의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냥 길어봤자 한 일주일에서 보름 걸릴 그 길을 길어도 한 달, 두 달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뱅뱅 돌려서 40년을 그들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노예의식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그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백골이 되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 생활을 하면은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올까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맞아서 감사 생활을 하면 왜 축복과 번영이 오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것을. 감사를 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째, 감사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감사 생활하든 불평 생활하든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다 보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 처해도 감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긍정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질서는요, 놀라운 아름다움과 놀라운, 그야말로 완벽한, 퍼펙트한. 저는 어떤 때 모기에 물려 뜯으면서, 요즘 저희 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기가 밤마다 괴롭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모기를 잡느라고 때로는 내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러면은 모기가 탁 맞아서 어떤 때는 피가 튕기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잘 도망가죠. 어떤 때는 생각할 때, 이 모기를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기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모기를 통한 창조의 질서에 그가 무엇인가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모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2절에서 3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낳으신 내 조상을 욕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놓으셨을 때는 뭔가에 하다못해 저 형편없는 질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귀한 옷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하나님. 10달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고 그 속에서 이렇게 참 세상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정자들 60억 마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승리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왜 났어요 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긍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들은 계속 축복하시고 번영으로 이끄십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스폴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훌륭하죠. 영국의 이 스폴전 목사는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분이 설교한 중에 너무나 감사에 대한 멋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자, 스폴전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자, 촛불 조그만 요만큼만 밝히는데 촛불에게도 감사하면은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달빛을 주시고, 이제 등불에 감사하니까 이제 달빛을 주셨어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데 이제 태양빛을 주십니다.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는 천국의 광명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광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가 지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여기 말씀 중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자기는 촛불이라도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촛불도 없어서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불도 없어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68%, 70% 되는 사람들이 밤에 이 천장이 없는, 정말
등불이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자고 있다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비록 골방이지만, 비록 조그만 집이지만, 비록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니 크루스비라고, 여러분 찬송가, 우리 유명한 찬송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얼마나 노래 좋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건 좀 제가 노래를 이거 좀 잘못 잡았는데, 하여튼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기가 막힌 정말 너무 이런 찬송가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누가 찬송했는가 이렇게 좋아서 보면 페니 크루스비예요. 우리나라 찬송곡에도 약 23곡이 이분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어릴 때 4살 때인가 5살 때 눈을 이루셨습니다. 맹인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눈이 안 보이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영혼으로 시를 지었어요. 작사를 했어요. 작곡을 했어요. 선교사로 지내셨어요. 무려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만드셨어요. 1,000곡 이상의 대중시를 써서도 히트를 쳤고요. 5개의 칸타타를 만드셨고요. 꽃의 여왕이라는 그 대중적인 칸타타를 만드셨고, 또 시집을 4권을 내셨고요. 베스트셀러를 2권을 내셨습니다. 이분은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찬송가의 여왕입니다.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라고 미국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도 안 보이는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럼 그분의 이 업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은 그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 생활이 아주 어려서부터,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영혼이 맑고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유하면서 그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도 멀쩡하고 사지팔다리가 다 멀쩡한데 왜 불평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손가락 하나만 남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고 어떤 분은 이 온몸에서 오직 손가락 하나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의동생 한 분이 가끔 가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장애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전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교통사고에 나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사단법인 만들어서 불쌍한 장애우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지 멀쩡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운행하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모든 질병과 모든 역경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 크리스토스톰은 서방의 교회의 초기 교회의 대표 주자는 어거스틴이죠. 세인트 어거스틴.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회를 말합니다. 동방교회의 대표 주자는 세인트 존 크라이스토스톰이라고 347년에서 407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최대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일 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와 필적할 만한 설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600편에 기록된 설교를 남겼고요.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크리스토스톰의 전집 9권 1600년에 나오는데, 원본은 현재도 한국 칼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800년대 말에 출판된 영어판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종교개혁전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만큼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저는 크리스토스톰 설교자께서 주교셨겠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형통한다.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개인주의자인 까닭이다.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신다. 저는 성경책 읽을 때마다 참 괘씸한 인간들이 있어요. 주님한테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를 받으셨죠. 10명의 나 환자가 다 치유됐는데 그 중에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병이 나아버리니까 그냥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기뻤겠죠. 가서 식구들한테 나 이제 나병 다 낫다고 자랑하고 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감사로운 한 사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만큼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행동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자기가 5가지로 감사함을 받았으면 사실 10가지, 20가지로 감사를 돌려드려야 그게 사람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 생활하는 성도들의 필수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내가 이제 감사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바로 앞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갈 구원을 얻었다면 이거는 뭐 진시황보다 더한 큰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발광을 했었지만 얻을 길이 없었잖아요. 50대에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죠. 내 존재하는 것 자체, 현재 환경에 처한 거, 질병, 비료, 내 몸에 질병이 있었어도 바울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저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악한 것이 나에게 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치료 안 해주셨어요. 뭐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몰랐지만 바울사도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감사하면서 그 질병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평생 건강한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꼴깍하고 죽어도 이 아픈 사람 심정을 모릅니다. 질병에 걸려보고 고통당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거든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의 대표적인 그 우스운 얘기가 옛날에 참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살았다. 굶주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빵을 안 먹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지금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내가 태어난 것 자체, 내가 살아가는 자체,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태, 비록 내가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역경에 처했어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기뻐해야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행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대재벌, 요새 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그 테슬라의 그 자동차 창업자 이름이 뭐죠, 그 사람? 뭐라고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요즘 잘 나갑니다. 그 사람도 이민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물론 미국을 이제 완전히 개혁하겠죠. 뭐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3분의 1 공무원들 줄이고 이제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자르겠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먹고 살지 한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과연 천국행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행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항상 기쁠 때 찬송이 나오는 법이에요. 감사가 넘쳐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뻐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우월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본문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랬다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수시로 때를 만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잘 나가도 기도하고, 못 나가도 기도하고. 기도를 빼먹는 성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어요. 한마디로 휴대폰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만약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면 휴대폰이 불이 나가지고 아마 전 세계의 휴대폰이 다 하나님께 향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5억의 크리스찬이 있을 때 그 25억 중에 정말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코드를 맞춘 행위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는 믿음의 신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늘 기쁜 마음이 생기고 늘 찬양하고 싶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감사 생활은 모든 것을 현재의 존재, 나의 처지, 나의 이 나의 나됨, 내가 역경에 처하든 환난에 처하든 고통을 받든 내가 비만에 처했든 아니면 정말 스림에 처했던 긍정하셔야 돼요. 지금을 긍정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만유의 질서의 주제라는 것, 나의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그 창조의 질서를 긍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정말 나를 보호하신가, 나를 공급하신가, 나를 감독하신가, 나를 영생으로 이끄신 그 만극한 은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런 크리스찬이 될 때 비로소 감사 생활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욱더 내년에 이맘때쯤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과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